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붙들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준이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진실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이단과 또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8절에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집이나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처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할 때에 조심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분노와 다툼이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단들과 또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배에 임할 때 이 모든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다툼이 있는 상황이나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굳이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다툼과 분쟁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들어 기도하라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와 분쟁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오직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가짐을 다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텍스트로만 보면은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 당황하게 만들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저 이 본문을 읽는데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을 아니까 이 의도로, 그저 우리가 이렇게 적혀있는 의도로 바울이 여자들에게만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당시 여성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가꾸어짐보다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자신의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입니다. 명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문구죠. 이 구절은 단순히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바울은 억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에베소 상황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여성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배우는 마음가짐 가운데에 조용히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조용히라는 표현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겸손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또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차별하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남자에게도 여성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겸손함으로 예배에 임하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창조와 죄를 언급합니다. 아담은 먼저 창조되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순서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그리고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여자가 속아서 하와가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여자에게 잘못이 있어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와 질서와 서로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겸손함으로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읽었을 때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문득 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도 않는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했을 때 단순히 바울은 계층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며 억압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다툼이 있었고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장신구로 부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공동체에서 질서와 조화와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상황, 또 뭐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고 분노하고 다툼이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예배와 조화와 우리의 질서를 지켜가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정희 A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김춘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과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